희생물, 헌물.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3절 읽고 4절 같이 읽고요. 3, 4절 같이 읽읍시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4절 같이요.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굉장히 함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종교의 시발점이라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종교의 시발점 그렇게 충분히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헌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영적 교훈과 배움과 또 진리를 깨닫기 원하옵고 주님이 주시는 경고와 훈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바른 교리와 진리의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님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제가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얻게 하시고 권능을 얻게 하시고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이 늘 아벨의 헌물과 같이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희생물 영적 헌물을 드리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에 이런 시각에 이 아침에 모인 이 자리에 어느 시간보다 어느 장소보다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순기도 합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의 헌물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의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위해 하나님이 죄인을 받으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건 다 한 가지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통해 주님이 친히 마련한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한 대속을 보여주셨다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오늘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이 바친 희생물인 어린 양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죠. 어린 양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했죠. 에베소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뭐래?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린 것 같이 이러지.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그 어린 양을 헌물로 바친 아벨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He was righteous. 이래 했죠. 어린 양을 헌물로 바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부모를 두었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벨은 의인으로 태어나고 가인은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둘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둘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고 같은 부모를 뒀고 둘 다 속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로서 둘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자신들이 준비한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결코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아니었으며 사탄 숭배자도 아니었고 이교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아담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이었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 구속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점에서 전혀 예외가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들,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고 대화를 나누셨듯이 가인과 아벨 역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각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헌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는 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속죄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등의 일은 결코 인간 본성에서 저절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계시에 속합니다. 아벨이 믿음을 통해 희생 헌물을 드렸고 의로운 자라는 증언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의 길이 이미 계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다가올 인류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배척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가인의 길을 따르는 많은 이들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자원해서 그분께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예? 그게 가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이랬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사람이죠.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내게서 떠나 이랬다. Depart from me. 심판이죠. 주님은 가인의 길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사람과 주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을 드리고 입증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자, 창세기 4장 3절. 시간의 흐름에 이랬죠. 시간이 and in process of time.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지 이제 몇 년이 흘렸는지 아니면 이들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성경은 그냥 단지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간이 흘러 자신들이 주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는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든지 아담을 통해서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든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주께 희생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과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이 말씀해 주셨는지 저는 이거 알아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땅을 가는 자로서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주님께 나와서 헌물을 드린 것으로 보아서 매우 종교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는 걸 보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가인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가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언제 나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주님께 헌물을 드리도록 지정해 주신 것을 드리는 대신에 자신이 직접 수고해서 얻은 농사를 지어서 얻은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고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옵니다. 자신이 산 삶을 가지고 나와요. 종교는 자신이 직접 경배의 대상과 경배의 시간과 경배의 형태와 경배의 종류와 자신이 드릴 헌물과 모든 걸 자신이 다 결정합니다. 모든 걸 자신이 자기 본입니다. 하나님 그냥 받으시면 돼. 가만히 계시면 되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가인은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길을 그게 성경에 유다서는 가인의 길, the way of Cain. 가인의 길을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을 따라, 자신의 길을 따라서. 사람이 어떤 길은 자신에게 옳게 보여도 그 끝은 뭐라고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죠. 가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수고 열매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자기 행위와 자기 땀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일의 결과를 주님께 바치고 드렸음을 말합니다. 이걸 인정해 주십시오. 이걸 받아 주십시오. 이랬죠. 주님은 가인이 일한 것을, 가인이 흘린 땀과 피와 수고와 노력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이 땀과 수고, 이것이 바로 자기의이고 육신의 행위입니다. 가인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아주 willingly죠. willing 마인드를 가지고 자원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술과 음란과 도박과 마약이나 폭행으로 얼룩진 더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갈고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땅을 갈았고 그 땅의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신앙과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바에 따라서 자신이 힘써 일한 것, 자기 행위, 자기 의를 기초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든 종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받아주소서죠. 나를 받아주소. 내가 한 일을 인정해 주십시오. 내가 한 무엇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모든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가인입니다. 주께 드렸어요. 어쨌든.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벨도 주님께 헌물을 드려 나왔는데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그 기름 중에서 가져오려면은 양떼의 기름 중에서 가져오려면 양떼를 반드시 잡아야죠. 양을 잡아 죽여야죠. 그 양을 잡아 죽인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바치고 아벨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올 때 드려야 할 헌물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히브리 11장을 가서요.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 11장 4절. 히브루 11장 4절.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는 진리가 이제 신약에 많이 나와 있죠. 계시가 이제 점점 붙여지게 되고 발전되어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죠? 드린 희생물이죠. 이거 양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가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으니 주어가 행렬했는데 he was righteous 이랬죠. 그는 의로운 자라는 테스티모니를 얻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아벨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누구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양의 첫 새끼를 희생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랬죠. 믿음은 by faith일 때 믿음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나 신념이나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양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을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뭘 드려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요. 그렇죠? 말씀의 조명이나 계시 없이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는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습니다. 죄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아벨은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향한 첫 번째 사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이고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증언해 줬어요. 아벨은 의로웠다 이렇게. 끝난 거죠. 아벨은 의로웠다. 하나님께서 의로웠다고 해서 끝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때로 사람들 중에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희생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누구에게 들었는가? 뭐 이런 따위 질문을 합니다. 아담에게 들었을 것이다. 아담이 말해줬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셨을 것이다. 아니면 동산을 입구를 지켜오던 그룹들이 말해줬을 것이다. 추측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역시 신약 성경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누가복음 11장 50절.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예. 이로써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자, 잘 보세요.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 이랬죠.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피를 이 세대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대언자들의 피 하면서 아벨로부터 아벨의 피로부터 했죠. 그럼 최초의 대언자는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은 양치이고 직업은 양치기였고 영적으로 직업은 뭐였죠? 대언자였죠.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아벨은 대언자였어요. 주님께서 피를 흘린 모든 대언자라고 말할 때 그 시작이 아벨입니다. 대언자란 게 뭡니까? 프라핏. 대언자가 뭐예요?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그게 프라핏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을 대언자로 삼으셨고 피의 속죄와 희생헌물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직접 주님이 받으시는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아담이나 이브나 가인이나 모두가 대언자 아벨을 통해서 희생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벨이 대언자였어요. 주님은 어느 시대나 대언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아벨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벨은 주님의 대언자였어요. 이 한 가지 사실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아벨이 양새끼를 드리고 양의 기름을 드렸는가요?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내가 가진 게 양밖에 없으니까 양을 드리죠. 이게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왜 가인은 양을 드려야 되느냐? 저는 농사꾼이라 지은 게 농사밖에 없는 농산물을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아벨이 키우는 양은 식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육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식용은 아니에요. 양은 뭐예요? 털과 가죽과 제사 용도예요. 오퍼링의 용도라고. 그러니까 가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가인이든 아벨이든 형제들 누구든지 아벨한테 와서 그 양을 가져가서 헌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벨은 주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벨이 대언자예요.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선포한 대언자였어요. 우리 유다서에 나왔죠. 노아는 주님의 심판과 그분의 의를 선포한 대언자였습니다. 에녹도 대언자였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임을 선포한 주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였대요. 대언자란 주님의 영이 임해서 주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 다시 창세기 와서 4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주께서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뭡니까?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졌다. 아벨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아벨이 드린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죠. 아벨이 양떼를 갖고 왔을 때 살아있는 양떼면 뭐 끌고 오면 되지만 잡아서 갖고 오는 양떼는 어떻게 돼요? 어깨에 메고 오는 거죠. 예. 자,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아벨이에요. 그 아벨을 받으신 거죠.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죽음을 이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죽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다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은 헌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입증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랬죠. 아벨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경배입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역대기야 3장 8절에 너희는 이제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성소에 들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분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이랬어요.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분께서 구별한 성소로 들어가라. 자신을 드린 후에 성소로 들어가라. 자신을 드린 후에. 순서가 먼저 자신이고 다음이 헌물이고 뭐 희생물이고 뭐 예배고 있는 거죠. 너희 자신을 주께 드리며 이것이 바로 아벨이 보여준 경배 방법입니다. 헌물이나 헌금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먼저 드릴 건 자기 자신이죠.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들은 우리가 바라닿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물질을 이제 우리에게 준 거죠.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을 이제 모아서 준 거예요. 그렇죠?
아벨과 그의 헌물, 이거 원칙입니다. 성경 전체, 이후로 모든 성경 전체 원칙이에요. 이는 아벨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 다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주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죽음을 들고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거지. 아벨이 뭐 훌륭한 업적을 세웠든지, 뭐 훌륭한 인격을 가졌든지, 놀라운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게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여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벨이 흘린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입니다. 자, 5절입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뭐 죽겠어요?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가인이 먼저 왔는데 말이죠. 응? 지금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고 그분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가 처음 계시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헌물을 바쳤음에도 거절당했듯이 많은 이들이 주님께 거부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 의와 노력과 행위와 일 따위로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죽음 없이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다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인 한 사람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전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모두를 다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궁극 목적은 같다. 종교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껍질은 같아도 내용물은 같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정상은 결국 하나다. 뭐 이걸 아주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걸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그들은 주님께서 가인과 그의 헌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다 받으실 것이다. 응? 이런 거죠.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과 헌물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아주 가정스럽게 여기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묵상이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것에 구분을 없애버린 것은 무지와 불신과 오류와 속임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가인 자신이에요. 주님에게 헌물의 종류보다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희생물의 문제보다 먼저 사람의 문제죠.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라. 잠언 15장 9절에도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잠언 21장 27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가인의 문제는 희생물 이전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인이 바로 사악한 자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사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며 악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영을 달아보시며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기 전까지 사람은 다 저마다 자신이 의로운 줄 알고 그 쓸만한 사람인 줄 알고 뭔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헌물을 받지 않으시므로 말미암아 가인이 딱 알아야 할 한 가지 뭐죠? 내가 사악한 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내 멋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은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의 헌물을 거절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막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회개해야 할 시점에 분노를 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근히 가인을 동정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차별해가지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또 안 받으시냐.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가인을 안 받으시냐.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주님께 헌물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한 속죄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벨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 본성으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는 주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대언자 아벨을 통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단 앞에 나와서 희생물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주님이 말씀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헌물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속죄는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가르쳐준 한 가지 진리 뭡니까? 피 흘림이 없는 곳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가 없는 농산물은 피가 없습니다. 피가 없는 땅의 소출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우 종교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의롭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자신의 행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고 즉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대신에 얼굴빛이 변하더라 그랬죠. 얼굴빛이 변하고 주님께 분노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 회개하는 대신에 분노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 말씀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아벨뿐 아니라 가인에게 분명히 무슨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고, 가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부탁을 하든지 값을 치르고 사든지 어떤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과 죽음은 에덴에서 이미 아담이 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계시된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 사실은 첫사람 아담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 출애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대언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린 양이 한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심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누구든지 결정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타이틀이 어린 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27번이나 어린 양이란 표현이 반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주님은 가인과 가인의 헌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데, 이는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들고 나오든지 선행을 들고 나오든지 종교를 들고 나오든지 철학을 가지고 나오든지 주님은 어린 양의 피와 죽음 아닌 다른 무엇도 받지 않으신대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나와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멋진 희생물 들고 나왔어 바쳐도 주님은 그 사람의 노력과 정성과 땀과 수고에 막 감복을 해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관심을 갖지도 않으신다.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 이거죠. 이 본문에서 참으로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한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 분노해야 되죠. 이놈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죠. 항상 정반대죠. 이것도 역사의 역사.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데 반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며 얼굴빛이 변합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헌물과 아벨의 헌물입니다. 가인의 헌물은 자기 의를 기초로 하는 종교라. 아벨의 헌물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헌물,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죠.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고 가인의 후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의의 길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거부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저희가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셔서 제가 주님 앞에서 참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